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낭입니다. 요샌 더위가 한풀 꺾여가지고 그나마 좀 살만한데요. 여름의 막바지는 잘 보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낭낭월드 처음으로 제보 사연이 왔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내준 소중한 사연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때는 저의 어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조차 지옥이더군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하루 술을 연명해서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어서 또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에서도 이러다 제가 정말 죽겠다 싶었는지 저를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려고 하더군요. 연락도 계속 오고 일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는 저도 일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출근을 앞둔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불을 전부 끄고 잠을 청하려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 뭐야, 고장났나? 그러던 잠시 후 현관문 쪽에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서 꾸깃꾸깃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인기척도 느껴지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의 부담도 있고 기분 탓이겠지. 억지로 잠을 다시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실 쪽에서 물 트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야? 손 씻는 소리 비슷하게도 들리고 옆집인가? 윗집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소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주방 쪽으로 옮겨가더니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고 있다. 확실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소리, 그리고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인기척.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나는 물소리가 딱 그치고 나서 누군가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판에 맨발로 걸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쩍. 그 발소리를 내면서 누군가가 누워있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자고 있던 저도 소리가 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딱 들려고 하는데 고개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난생 처음으로 겪은 가위여가지고 이게 가위인지도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떻게든 그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보니까 고개가 안 들려지니 다리 쪽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굉장히 앙상하고 겉가죽이 메말라 있고 발톱도 관리되지 않은 그런 노인의 발이 저 멀리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진짜 필사적으로 움직여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꼭 굳어있는 바위처럼. 가위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의지대로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때 오는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이던 노인의 발이 어느 순간 제 얼굴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마르고 비쩍거린 얼굴, 퀭한 눈, 눈동자 없는 시선, 그 끔찍한 얼굴을 제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언가 짐승이 울어대는 소리와 저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듯한 소근소근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면서 정말 끔찍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어렸을 적 잠시 다녔던 그 교회의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근소근 거리던 소리를 자세히 듣자니 제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거꾸로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무 공포감은 커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다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온몸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탁! 아주 다행히 가위가 풀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가위에 풀렸던 순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베란다 바깥으로 몸이 반 이상이 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절 잡아주지 않았거나 제가 가위에서 깨지 않았다면 전 이대로 떨어졌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을 망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내 의지가 아닌 대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들었던 그 공포감과 혼자 있다라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저는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혹시나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한 방 한 방 돌아다녔지만 역시나 아무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지에 쪼그려 앉아서 내 의지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날 죽음으로 이끌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잠을 자지 않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내일 출근 때까지만 버텨보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제 의지대로 됩니까? 어떻게든 잠을 자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버텼지만 어느 순간 저는 잠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불행히도 바로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공포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기괴한 존재.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제 몸이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제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저희 엄마와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엄마, 이제 나 좀 깨워줘. 저 이상한 형체가 지금 엄마랑 누나 뒤에 있어.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 엄마와 누나한테 닿지 않았죠. 그리고 엄마와 누나가 제 몸 쪽으로 다가가더니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한참을 내려다보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겁니다. 제발 깨워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나 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깨워줘. 제발.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엄마와 누나가 가만히 천장에 붙어있는 제 쪽으로 고개를 올리는 겁니다.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곧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저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아니다. 그렇게 섬뜩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웃는 엄마와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기도할 의지도 기력도 떨어지더군요. 아, 난 진짜 혼자구나.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대로 나는 죽는 건가? 극한의 공포에서 이젠 더 이상 기도할 기력도 살아갈 의지도 사라져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제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내려가. 아빠 몸으로 돌아가라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그렇게 가고 나서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주지 않았던 그 아들이 제 귀에 대고 돌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아빠, 나는 씩씩하게 혼자 잘 있는데 아빠는 어른이 돼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바보 같아, 진짜. 아빠면 아빠답게 씩씩하게 잘 있으란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 알았지? 아빠 너무 사랑해. 힘내.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 혼자 보냈다는 아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금 제 곁으로 와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눈물만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다시 저를 찾아와 줄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저도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너무 사랑해. 그렇게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4시쯤이었어요. 가위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신발장 쪽 위쪽에 차마 버리지 못한 제 아들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욕심으로 차마 태워주지 못했던 그 가방. 저는 그 가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제 발 뒤꿈치 쪽에 난 상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필사적으로 잡다가 생긴 그런 상처라는 느낌일까요? 그 손가락 자국은 어린 아기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첫 번째 가위에 눌려 있을 때 베란다 바깥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가 저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제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닐까요? 만약 아들이 저를 잡아주지 못했다면 엄마와 누나의 얼굴을 한 그 끔찍한 존재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일주기, 저는 아들의 가방을 태워주면서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기도했습니다. 울보 아빠는 또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섬뜩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제게 뻗어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하겠습니다. 고마워 아들. 아빠 어른답게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살다가 아들 보러 갈게. 사랑한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몇 번을 울음을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하늘에서 천사가 된 아들이 항상 아빠 곁을 지킬 거라는 거.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올라온 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러워 할 거라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낭낭월드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괴담도 사연 받고 있고요. 나누고 싶은 경험담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혹은 이메일로 사연 신청 주시면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낭낭월드 초기 구독자가 되셔서 저희 앞으로 쭉 함께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저에게 피와 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봬요. 안녕.